주 201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 번 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1년 내내 아프지 마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셔서 소원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 폴란드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해란 지나간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의 부활을 꿈꾸는 날이다. 새해란 지나간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의 부활을 꿈꾸는 날이다. 이 바우만이라는 이 사회학자가 새해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뭐 새해라고 해서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라고 이름은 짓지만 그렇잖아요.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하고 뭐가 달라요? 뭐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뭐 매년간에 뭐 하늘에 무지개가 뜹니까? 12월 31일 날이나 1월 1일이나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도요,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가스값도 오른다 그러지요. 각종 뭐 공공요금도 막 오른다 그럽니다. 새해가 됐으면 작년마다 확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작년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는 것이겠습니까? 바울만의 말처럼 새해란 작년보다 더 좋을 것 같다는 희망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비록 현실은 불확실할지 몰라도 내일은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꿈꾸고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 2014년 새해에 여러분들의 모든 꿈,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작년과 계속해서 이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작년에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요절인데, 누가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아름답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분이신 거 잘 아시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누구신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왜?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여러분, 빛은 사랑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고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사라지게 되면, 빛이 없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온통 캄캄한 어둠 속에 묻히게 된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아름다운지 훌륭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절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빛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빛이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빛이 더욱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시며 빛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든 존재가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만드셨어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왕같처럼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는 더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아름다운 존재, 세상에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몸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마음도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그만큼 깨끗하고 순전했다는 뜻이에요.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는 몸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답고 영도 아름다웠어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까지 주셨어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왕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고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는 도저히 자신들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아주 망극한 사랑과 은혜를 그냥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람들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절대 순종했어야 옳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 다음가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신 것에 감사 감격하면서 오직 찬송하고 감사하고 절대 순종했어야 옳습니다. 그것이 사랑받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랬다면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주 영생복락을 누렸을 겁니다.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요. 처음 사람들이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는 그 욕심의 눈이 어두운 바람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땅에 최초의 죄 원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잘 아시는 대로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생할 수 있었던 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온 몸은 이미 아름다운 몸이 아닙니다. 병든 몸이고 죄에 물든 몸입니다. 몸만 아름다운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영도 다 아름다움을 잃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부끄러움을 몰랐던 그 아담 하와가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순간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더 이상 공짜로 먹을 것을 내두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땅을 가꾸고 수고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만 겨우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짐승들도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맹수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칼로 에덴을 막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환희, 즐거움, 낙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낙원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을 당한 것이고, 더욱 큰 문제는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죄를 지면서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죄는 가장 무서운 악인 겁니다. 그리고 죄가 더욱 무서운 것은요, 일단 죄인이 되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혼자 참선한다고 마음 공부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죄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서 죄의 결과인 심판과 지옥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피를 다 흘리신 것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피를 다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은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아름다움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 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건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은 다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졌으니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허물과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까지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허물과 죄인 거예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아름답게 사는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에 아주 감동적인 영상 하나가 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12월 중순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했습니다. 유치원 어린아이들을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음악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 어린아이 부모들 다 초청하고 동네 사람들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이제 캐롤을 불렀습니다. 징글벨, 루돌프 사슴코 같은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열심히 불렀어요. 그동안 연습한 대로 율동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 어린아이들 중에 클레어 코크라는 5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유치원 어린아이들 한가운데 앉아서 함께 노래를 하는데 그 클레어 코크가 하는 이 율동이 그 다른 애들하고 전혀 달랐어요. 이 아이만 혼자서 노래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다른 아이들은 다 그 부모,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따라서 막 율동을 하는데 얘만 혼자서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다른 애들이 아니 쟤 왜 저래? 왜 지 멋대로 해? 이러면서 그 아주 이상한 표정으로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식대로 막 이렇게 율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율동이 없이 노래만 하는 그런 시간에도 혼자서 막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저 아이 이상하다. 머리가 나빠서 배운 것을 까먹었나? 아니면 이 정서 불안정에 대해서 제멋대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 클레어 코크라는 5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서 막 틀리게 율동을 한 거는 머리가 나빠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을 몰라서도 아니었고 또는 이 성격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 제멋대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아빠, 엄마를 위해서 그랬어요.
이 클레어 코크의 아빠 엄마가 청각 장애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크리스마스 음악회에 출연한다니까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은 했지만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아빠 엄마가 음악회는 참석했지만 그 무슨 노래인지 노래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이 클레어 코코 5살짜리 어린 아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엄마 아빠 들으라고 수화한 거예요. 수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수화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자기 아빠 엄마 알아들으라고 혼자서 막 수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율동이 틀려요. 하지만 이 아이는 열심히 아빠 엄마를 위해서 수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클레어 코크를 치시면 그 동영상에 나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긴 그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수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냥 예쁜 정도가 아니고 가슴이 찡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예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클레어 코크는 이제 5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임에도 자기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갚을 길 없는 망극한 사랑을 주신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예쁜 짓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빠 엄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쁜 짓을 하셨지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 아들 딸 보고 예쁜 짓 좀 해봐라 그랬지요. 손주들한테 예쁜 짓 시키시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들이 어떤 예쁜 짓을 할 때 여러분 기쁘셨고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예쁜 짓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쁜 짓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달라고 때를 쓰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무엇인가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 100살에 낳은 외아들을 기꺼이 드렸다가 아브라함은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목숨을 걸고 적장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들려가서 매를 맞고 나면서도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 때문에 매 맞는 자가 되었다, 기쁘다, 그러고 노래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래서 죽어가는 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오로지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조차 기뻐했습니다. 베다니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장정 한 사람이 1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렇게 비싼 향료를 아낌없이 부어드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역사에 기념되는 상급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때로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폴리캅, 아우구스티누스, 성 프란시스, 후스, 루터, 깔뱅, 웨슬리, 스펄전, 무디, 언더우드, 아펜셀러, 마펫, 길선주, 주기철, 손양왕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자신보다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여러 있습니다만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은 교회마다 아주 신실한 일꾼들이 꼭 있어요. 어느 교회나 가면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가정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에 감격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온 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불태워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이 죄로 병든 죄를 다시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만극한 사랑,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난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회복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고 성도 된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늘 감격하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